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운 것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시면서 심령이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괴로워하는 것 가운데는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힘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것을 후회한 다음에 나무에 올라가서 자결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받을 그 심각한 그 아주 절망적인 그 멸망, 그 회개를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분이 저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자꾸 걱정이 돼요. 목회 한 40년 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괴로워요.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더 저분이 힘들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럼 안 될 텐데, 그게 많이 힘들어. 근데 그때 또 바른 소리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화를 또 내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마음이 참,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본인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저러면 좀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가운데도 이상한 신학을 젊은 청년들이 가르쳐가지고 청년들이 말이죠, 이상한 걸 바꿔 배우다 보니까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퀴어 신학이라는 걸, 인본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면 목회도 못하고 오히려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냥 헛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결과가 참 비참한데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렇게 목회하면 큰일 날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냥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분 얘기가, 세상에 한국 사람인데 방송에 나왔는데 남자들끼리 결혼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같이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데 그 결과는 분명한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또 어느 가정은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애기 안 낳기로 결정하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그 쾌락으로만, 자기 요구된 대로만 돼서 사는 건가?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그 예수님도 참 그거 보면 괴로우시지 않을까? 저도 막 괴로워요. 그거 얘기할 때마다. 야, 저 집안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인류의 진리의 말씀,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참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귀짓 자꾸 하고 예수님 파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참 주제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김신자 권사님에게 허락받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들은데, 자녀들한테 어머니는 김신자가 아니고 안신자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신자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동창회 가면은 배신자라 그러더라고요. 배신자. 친구들이 배신자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운데 배신자요, 배신자요, 뭐 사랑의 배신자요, 그 노래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이면 놀리려고. 그 예수님이 사랑의 배신자. 참 그 말이 뭐 가요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좀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사랑의 배신자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신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김신자가 아니고 진신자입니다. 진짜 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배신자가 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사랑을 받고서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마귀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사랑을 많이 더 생각하고, 야, 이 사랑이 이 마귀 생각을 이길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여기 그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빨리 돌이키면 참 좋은데, 이게 참 늦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 아닌가. 곱디교회에 가서 성주순례를 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교회예요. 그 곱디교회에 가서 순례하는 동안에 기둥이, 그 교회가 12개가 있는데 그 기둥마다 다 예수님 제자의 얼굴이 다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그림이 없어. 그래서 왜 그림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거는 가룟 유다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둥은 저 출입구에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기둥을 나가면서 한 번씩 만지면서 이렇게 결단한다 그래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자. 가룟 유다 같이 배신자가 되지 말자.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쳤으면 그 교회를 지신 분이 그렇게, 또 그 목회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라고.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그게 가룟 유다 기둥이에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배신하지 말자. 우리 진짜 신자가 되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자꾸 그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예배만 드릴 때만 신자고 나갈 때는 안 신자가, 배신자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이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며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니까 예수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구야? 누가 팔 거야? 이렇게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말하되, 이 베드로, 사도 요한이 물어봤어요. 베드로의 얘기 듣고,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갔다. 사탄이 싹 들어갔어요. 벌써 생각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최고의 신학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신학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같이 참여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질된 분이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잘 가르쳤는데, 그것은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 안에 싹 들어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쌓여졌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 안에 나쁜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싹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니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이 딱 글을 찍어서 이렇게 줄 때, 적셔다가 주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본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저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마귀 짓을 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데, 그 집안이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마귀 사탄은 잠깐 사용하다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목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게 마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거 아시고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지목해가지고 떡을 적셔다가 탁 주신 거예요. 네가
행할 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것을 갖다가 소설을 쓰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예 이 가룟 유다에게 소설 쓰는 사람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막 그냥 이걸 나를 갖다 팔아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다시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어. 회개하라. 네가 할 일이 뭐야? 예수님 파는 일이 아니고, 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이 아니고, 네가 회개할 일이야. 회개할 일. 우리가 회개할 일밖에 없지. 마귀짓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얘기 듣고서 말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지적을 받고서 나단 선지자를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싹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분명히 그때 깨달아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말이죠.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할 일이야. 또 회개하는 일 가운데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그가 정말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후회하고 말이죠 막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사탄이 주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지. 마지막 기회, 정말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고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주님께서 한 번 더 주. 네가 그 마귀 역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네가 마귀 역할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하고 회개하면 마귀 역할 안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마귀에 들린 사람이 행했겠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어야 생각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밤, 여기는 구체적으로 밤이라 그랬는데 그냥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밤길은 어둡잖아요. 밤길은 길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빛으로 가야지. 어두운 길로 흑암의 길로 가게 되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흑암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걸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 가운데 이 이상한 신학으로 아주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 앓고 세계교회도 몸살 앓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무슨 설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삼국유사처럼 설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증언자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증거 가운데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더 점점 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 눈 뜨고 태어나니까 보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이버 공간의 세계를 보면, 컴퓨터 만든 사람들이 공간의 세계 보면 그 화면에 무궁무진한 그런 이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만들어가지고 보는 현대인들이 어리석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전부 세상을 보고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사이버 공간보다 더 많은 그 세상을 만들고 계세요. 우주 공간을 다 만들고 계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영생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김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관이 확실치 않으면 배신자가 되기가 쉬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이단 신천지가 구원관이 확실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잘 받았는데 말이죠. 예수님 사랑을 배신해버렸어요.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가 교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육체로 말이죠. 그런 얘기를 믿고 어리석게 따라가는 그런 배신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지었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다시는 죄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다. 기회가, 그럼 회개하라 그럴 때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